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유비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헛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유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에 내 이름이나 명예를 걸 때가 있습니다.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부모 노릇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녀가 내 마음처럼 자라주지 않고 끊임없이 속을 썩일 때 부모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고 때로는 그냥 다른 곳에 가버렸으면 보이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전한 시기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몇 년 전이죠.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게 낫겠다라고 절망적인 생각까지 하던 때였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율법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 너희는 이제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내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노예처럼 살지 말고 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며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의 기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판단과 행동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인간을 억압하고 감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대장인 것이죠. 자녀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운 울타리였습니다. 안식일은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더 많이 모아라. 더 소유하라. 너가 쉬면 도태된다.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불안의 노예로 만듭니다. 이 불안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거부와 자유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제 내 자녀다. 먹고 살기 위해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라는 관계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으셨기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안식일은 출애굽의 구원과 해방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며 너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남종과 여종,
심지어 가축과 내 문 안에 유하는 개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계급과 스트레스로부터 단 하루만큼은 안전한 평등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의로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곳저곳으로 이사하여 거주지를 옮기고 살았지만 머무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약 주일에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가셨다면 숙소 주변에 교회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면 좋겠죠. 여행지에서조차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당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주인과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나 형제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주일 예배를 거룩하여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거역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범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부족할 때마다 뭔가 원할 때마다 아버지의 보호를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욕심과 우상을 구했고 규례를 멸시했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품에서 젖먹여 키운 자식 같은 이스라엘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매정하게 등을 돌렸을 때의 그 참담함, 그 섭섭함, 찢어지는 가슴을 하늘과 땅을 비유하여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완전히 진멸하셔야 했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또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고 하십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는 이방인들의 조롱으로부터 그리고 자식을 잃은 아비의 고통으로부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아픔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인 것 같지만 나의 명예와 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내가 고집부리는 영역이 어디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보다 내 유익과 내 욕심을 따르고 있다면 즉시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진노한 자식들에게 매를 들면서도 참아 치지 못하는 손이십니다. 결국 불순종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반전은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아주 진멸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여기서 아끼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측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차마 아까워서 마음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매를 맞고 쓰러져 있는 자식을 보며 때린 매를 던져두고 밤새 울며 약을 발라주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아주 진멸하여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질문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는지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포로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이제라도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해라. 너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라고 답해줬습니다. 에스겔 20장에서 보여주는 광야의 역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만의 안식과 우상을 찾아 광야를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그러나 내가 차마 너를 끊을 수 없다며 매를 든 아버지의 손을 거두십니다. 광야에서 차마 자식을 진멸하지 못해 울부짖으시던 그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 실약에 이르러 십자가에서 폭발하셨습니다. 내 자식을 죽일 수 없어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온몸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더는 이자의 죄의 권세에서 나를 끌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요구한 공의를 성취하면서도 자녀를 살려내기 위한 아버지의 최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꼭꼭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의 허물을 참아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아끼고 아낀다, 내가 너를 아주 끊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 사랑 안에 교만과 불순종을 멈추고 순종의 무릎을 꿇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를 들면서도 차마 때리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짐이 무거워 때로 염려와 걱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불순종하여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유익이나 계파 간의 이익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나라지만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셨고 발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회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이끌어 나가서 지역마다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구원과 소망을 얻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복음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교육자와 교사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을 통해 전도하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섬김의 손길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